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인사할 분이 또 오셨는데 지난번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입니다. 오진석 형제님과 김소연 자매님, 네, 뒤에 오셨는데 일어나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결혼식 참여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신랑 되시는 오진석 형제님이 자작 노래를 부르셨어요. 찬양도 노래도 너무 잘하고 또 가사도 굉장히 아름다웠었는데 그 가사처럼 우리 신혼부부의 그 삶이 늘 행복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부터 계속해서 그동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였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가 죄의 시험에 이기며 또 사단의 유혹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인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6번째 간구는 날마다 깨어서 죄와 싸워 죄의 유혹에 대해서 필리까지 싸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헌신의 기도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이것은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교회가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구하는 기도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은 성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성령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또한 찬양을 이야기할 때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의 주기도문을 기억하는 분이 계시죠? 지금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과 이 성령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대개라는 단어가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대개가 도대체 뭐지? 라고 아마 그때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고 또 듣지만 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영어로 하면 포가 되고요.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대개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이 바로 뭐뭐시기, 왜냐하면 뭐뭐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 이 성령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6가지의 기도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 오늘 살펴볼 이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6가지 기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다스려 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받은 자로서 혼자만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나누는 기도였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를 용서하게 하도록 하는 기도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시험에 들지 않으며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성령을 함께 붙이게 된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왜냐하면 바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히 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성령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은 언제부터 했는가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모든 기도를 성령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마칠 때 이제 이러한 성령으로 함께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를 지냈던 박영돈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의 모든 기도는 성령으로 끝납니다.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 제사장이 성령으로 화답하며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유대 전통을 따라 주님도 성령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도 주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으로 끝맺음을 했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굳이 왜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와 또 어떤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표시와 기호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6장 13절 이 성령 부분에 뭐가 쳐 있습니까? 기호로 관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관로가 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원본이 사라졌어요. 원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을 가지고 필사한 필사본, 즉 사본들만 남아 있는데 가장 오래전에 발견된 사본에는 이 성령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본에, 모든 필사본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성경에 보시면 갈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설명했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성령은 충분히 교회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주기도문에 이 성령 부분이 포함된다면 처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지금 마지막에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처음과 끝을 통하여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또 성령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또 이렇게 성령에 대한 또 다른 구절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몇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신약 성경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또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만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이 성령이 나타납니다. 역대상 2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특히 11절 부분에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에 이러한 성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을 관로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받아들이며 이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연결되는 찬양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높이는 것,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권세, 영광이 따로따로 있으니까 분리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왕이신 어떤 왕이시냐,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듯이 바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이란 것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게 하셨고, 어떻게 임했습니까? 죄로 인해 훼손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을 통해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이 지배했던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누리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완성된다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큰 전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일어섭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강한 나라가 나타나서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또 일어났다 무너지는 것들이 반복되어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 모든 세상의 나라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알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러한 성령, 나라의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권세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권세는 권능입니다. 힘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권능,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완성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기에 하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구약시대에 두 가지 예가 나타나는데, 한 예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들이 그곳에서 풍성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한 몸이 되어서 이제 같이 주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다윗, 데이비드라고 하는 다윗 왕을 주시고, 이 다윗 왕 시대에 약속한 땅을 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난다고 이야기했냐면,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그러한 은혜가 생기게 되어서 모든 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지를 보면서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잠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이후에 솔로몬 다음부터는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은 남북이 멸망당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는데, 바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다윗과 같은 왕이 올 때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높임 받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교회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해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는 찬양하며 높이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을 하나님이 권세가 있으시기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라를 완성할 권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할 때 이제 이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기도의 마무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지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가 나타납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아멘 하고 기도가 마치게 됩니다. 아멘은 참 많이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지만 또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란 것은 진실로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할 때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래 아멘이 익숙하지만 또 어떤 분이 물을 때 아멘이 도대체 뭐죠? 왜 아멘 합니까? 라고 하면 잘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멘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지적인 동의, 그렇습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이 아멘입니다. 그러면 아멘 우리가 하고 기도를 마무리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나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다면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멘은 신실한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어요. 또 저는 몇 년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던가 살아계시지 않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만은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개인을 뛰어넘어야 돼요. 뭘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머지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우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도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굉장히 빨리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저도 이제 처음부터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이제 모태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 초창기 한 2, 3년의 시간은 기도가 너무너무 빨리 응답되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제가 99.9%라고 했는데 그건 조금 과장된 거고요. 한 90% 이상 10개 중에 9개는 바로바로 응답이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응답이 될까?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잘 응답이 되지 않냐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한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 어떤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응답도 되지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은 굉장히 길게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에서 이제
기도에 대한 전도에 대한 강의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 이제 질문을 목사님께 던졌어요. 담임 목사님께. 혹시 목사님께서는 지금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분 중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이제 부모님이, 아버님이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인에게 너무나도 큰 짐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온 가족들이, 부모님도 아버지도 다 믿고 목사님의 사역을 지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기도는 좀 길게 가는 것이 있어요. 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응답되지 않고 죽은 다음에 응답을 알게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사의 책에 보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을 위해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 이런 기록도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기다려야 되는 것이면 1, 2년 정도가 아니라 10년, 20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마지막 하나,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만약 그것을 응답해 주신다면 도리어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아멘,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에 대한 서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임하는 것을 기도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또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는 것처럼 죄와 싸우되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전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기도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면 우리가 그 기도에 따라 더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며 나가는 것이 아멘 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하게 되고 그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과 뜻은 예수님 안에 성취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은 기도를 오래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모든 기도가 쌓여야지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더라도, 그리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을 보았을 때 이제 어떻게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천국 백성,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를 날마다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주기도문은 성령으로 마무리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가 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모든 기도의 성취를 확신하며 날마다 아멘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은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는 아멘 하며 마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라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 또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 나는 매일매일 삶을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결정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길 원하시는 삶을 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서약하고 또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며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띠띠고 너가 원치 않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베드로는 교회를 세우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이제 마지막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러한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결정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인생에서, 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제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며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 대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사단의 시험과 악에서 구하시도록 우리 날마다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모범으로 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기도, 이것은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은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5월달과 6월달에 이제 당에서 결정해서 골방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기도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함께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여서 이 영적인 훈련인, 경건의 훈련인 기도가 우리 삶에 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날마다 풍성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